750면입니다. 구약성경 750면 에서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라서 5장 6장 끝에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로 건너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를 하고 돌아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전을 완성했는데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어버렸죠. 메데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린 그 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는 했는데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닥쳐온다는 거죠. 닥쳐오는데 여기 에스더서 가운데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장수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1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연수로 계산하면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그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 에스더서 10장에다가 다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사에 섭리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보세요.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신바벨로니아에서 바벨로니아는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 페르시아를 신바벨로니아를 이기고 그 메데 나라 미디아 왕국은 없어지고요. 바사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가 결국은 통일을 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나라가 결국은 큰 민족의 어떤 포옹 정책을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그래서 허락하면서 결국은 페르시아 나라 있는 채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명령이 떨어져도 거기 가서 70년 동안 자리 잡은 사람들이 본국에 또 고향 가기 싫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여기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페르시아 한복판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그 섭리 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기간은 한 10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우리가 1절 거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의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믿지 않는 온 세계의 왕이 되시기도 하는데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이 없으면 도대체 이 에스더스는 유대인들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 싶은데 하나님은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는 거죠. 자, 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죠. 바사 왕은 초대 왕이 고레스죠. 키루스란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 왕은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 2세예요. 그 고레스의 아버지가 원래 캄비세스 1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인데 이 사람을 다른 성경에는 아닥사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왕이 다리오인데 우리가 아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들었죠?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세계사에 찾으려면요 크세르크세스라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이리 찾으면 안 나오고 세계사에서는요 크세르크세스라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제 왕이요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예요. 그 롱기마누스를 치면 나와요. 아닥사스라는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하수에로 다음의 왕은 롱기마누스,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입니다. 그렇게 이어가는데 세계사 속에 물려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에스더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도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이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막 얻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이 고집 피워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누가 막 애를 먹여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 어떤 사람 때문에 막혀가지고 저 사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고집 부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바벨론에서 1차 파로 기한 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고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서 그 페르시아의 황제와 그 왕궁 사이에서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안 돌아간 사람은 믿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정이 있어서 늦게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 제일 먼저 나온다고 신앙이 꼭 좋은 건 아니죠. 그 뭐 지각 좀 한다고 믿음이 영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막 미워가지고 막 미운 눈으로 어린 눈을 하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지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 이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 나라를 두 번째 나라를 건설할 만큼 여러분 유대 나라를 재건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책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고요. 그 직책이 제법 높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디 가는지 제일 뭐 쫄뱅 그런 거 잘 안 해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에스더스도 어떤 소설 형식처럼 기성정결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는요 전화, 화가 굴어서 화가 뒤집어져서 위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전화위복 들어보셨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이런 정신이 여러분 이 에스더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어떤 데 가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낙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뭐 부도가 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와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겁낼 필요 없어.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뭐 천천히 보더라도 앞에 제가 이렇게 개관을 할 때에 책을 들어가기 전에 개관할 때에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보면요 쉬워요. 이걸 안 듣고 보면요 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몇 번 권해보고 안 되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든지 말든지 주님은요 주님이 하실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인간이 반대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이 에스더서 본문 내용을 들어가서 봅니다. 자, 이 일은 하고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했는데 거기다 페르시아 왕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바사 왕 적어놓든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하면요 이스라엘에서 한 2, 3개월 걸어가야 돼. 저 위로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입니다. 그죠? 여러분 엘람도 수산성은 지금 엘람은요 이란입니다. 이란. 그죠? 엘람도라는 나라의 수산성 거기에 수산궁이 있단 말입니다.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 아버지가 여러분 다리오인데 다리우스 히스토페스잖아요. 이 사람이 엘람도 수산성에다가 여러분 그 수도를 그쪽으로 옮겨버렸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역사책에 찾아보면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가 고대 도시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히스토페스가 거기다가 신도시를 건설했단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신시가지 안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위에 즉위해가지고 뭘 할 거냐? 그리스를 치러 들어가요. 그리스를 치러 공격하러 들어가기 전에 127도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한 개니까 127개의 나라에다가 도지사, 장관, 장군 이런 사람들 장수를 불러가지고 여기 오늘 잔치를 하거든요. 잔치하는데 몇 개월 하느냐? 3, 6, 18, 180일인데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나라에 장관, 총독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127도 사람을 다 불러오니까 한꺼번에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하는데 뭘 하려고 잔치하느냐 하니까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금 띄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세계사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일은 페르시아 황제, 네 번째 황제죠.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 있죠.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큰 왕, 황제죠. 황제, 그죠? 자, 황제입니다. 당시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엘람도 수산성에 있는 수산궁에 거기서 왕위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지방장관입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게 옛날 나라는 바사고, 그죠? 또 페르시아고 또 하나 메디아 왕국, 자기 외삼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외삼촌 나라예요. 그 흡수 통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사 왕국과 그다음에 메디아 왕국을 딱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천하 통일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127도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수를 불러왔는데 뭘 하려고요? 전쟁하기 위해서
장군들을 또 다 불렀어.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아수에로 왕 앞에 나왔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거기다 6개월 적어 놓으세요. 보통이 아니죠. 우리는 뭐 하루만 딱 잔치하고 말죠, 그죠? 근데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획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180일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그렇게 여러분 귀하고 천하고 간에 백성을 위하여 후궁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추가로 또 더 잔치를 베풀었어요. 문제는요, 이 7일 할 때 이때 문제입니다.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페르시아 폴리스에서 뭐 하느냐, 백색이나 녹색이나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운모석과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으로 된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금잔이 풍부하였으므로 왕이 주는 술, 그게 어주입니다. 왕이 죽으면 붕어입니다. 붕어, 고기 말고. 왕이 죽으면요, 무너질 붕자를 써 임금이 죽은 것을 붕어라 그럽니다. 공무원 시험이 나옵니다. 어디에? 잘 들어보세요. 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술을 먹도 억지로 먹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큰 대국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랬더니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왕후 와스디가 별도로 따로요 그 권력을 좀 행사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왕비가요 따로 사람들을 불러갖고 자기들 여자들만 불러서 잔치를 했는데 그 왕후가 술을 마셨는가 봐. 그 술을 마시면 간이 붓죠. 간이 부으면 여러분 뭐가 안 들립니다. 그건 나중에 보라고 본문에요. 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할 때요 술 기운이 올랐다 그 말입니다. 술을 먹고 이 기분이 업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사람이 조금 여러분 성격이 한 성격하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 못하는 그런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에 임금을 모시는 넷이 머후만과 그 7사람을 명령하여 그게 임금을 모시는 넷이 7명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겠어. 근데 지금 왕후가 뭐 하고 있었죠? 자기도 술 먹고 잔치하고 있는데 왕이 빨리 가서 지금 이게 왕이 신하들하고 잔치하고 있는데 왕후가 가서 정죄하고 오려면요 관을 정죄한단 말이야. 왕후가 입는 그 예복을 싹 꾸미 갖고 나오려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 잔 먹은 김에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잔 돼가지고 그거 못하는 거야.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술이 반술 돼가지고 왕이 정죄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오게 하여 그 왕후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 장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는 원래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인데 지마 보지 신하들까지 다 보여주고 싶어갖고 127도의 장관들 불러갖고 추가로 잔치하다가 자기 왕후 와스디의 그런 자태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왕후가 술이 한 잔 됐단 말입니다. 그게 안 나간 거죠, 그죠? 귀찮다고 그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 보통 왕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날 하필이면 왕후도 술을 먹고 한잔하고 간이 부었고 왕도 괜히 쓸데없이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그게 괜히 쓸데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끝에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옆에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오버했죠. 그 하나님이요 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넷이 7명이 와서 왕명을 전했잖아요. 근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더를 왕후로 갖다 바꾸고 이 와스디를 빼려고 하나님이 하는데, 그게 이 와스디가 따라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연 같은데요, 필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본래 성격이야, 그죠? 그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내시 7명이 의전에서 여러분 왕명을 받아서 왕을 섬기는 의전 내시가 와서 말하는데,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할 때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죠. 이제 그만하고 싶은 사람이라. 그랬더니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기다 줄을 쳐놔봐요. 한성격하죠. 그래 못 온다 하면은 그 사정이 있는갑다, 그렇게 넘어가야지. 무슨 남자가 째째하게, 그죠? 왕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2장 1절에 가면 후회해요, 이 왕이. 그래 놓고는 그래 왕이 이제 아까 전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 이제 안 된다 하니까 왕이 오라 하는데 왕후가 안 온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열받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남자들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리 하면 안 되고. 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구례와 법도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째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과 곧 가르스나와 셰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베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그래 7명의 모사가 여러분 원래 이 페르시아 나라는 7 모사가 왕을 도와서 참모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 7 모사를 불러가지고 물었는데, 그 7 모사가요 왕의 눈치를 탁 보더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쪽으로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전달을 해요. 자, 거기 본문 보세요.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집안 장관들 관리들과 무백성에게까지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어쨌든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그렇게 지금 왕에게 일러주었다, 그 말이죠. 그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앞으로 모든 페르시아의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 여자들도 전부 다 그들의 남편 말을 안 듣고 멸시할 것인데, 왕이 이번 기회에 질서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아내 왕후가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 그게 소문이 나갖고 막 온 시내에 퍼지면요, 그 장관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부 다 나중에 집에 가면요 여자들이 남자 말을 안 듣게 된다. 그것도 여러분 과장된 얘기인데, 그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맞아 보여요. 아이고 참네, 그죠? 그래서 그래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 장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장관들이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왕후가 저렇게 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 백성의 음원이다. 그 백성의 음원이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온 백성들의 여자들이 전부 다 남편에게 그렇게 나오면 나라 망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죠? 이게 좀 가장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왕이 그 말을 들어보고는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서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로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한 번 왕이 명령을 내리면요 다시 바꿀 수 없는 명령을 내려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왕이 명령을 내렸다가 명령을 취소하고 바꿔버리면요 방금 여기 머무관이라는 사람이 방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역적으로 몰려버려요. 그죠? 안 그래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명령이 한번 나가면요 명령을 바꾸지 못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것도 그 권력이라는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새로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방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제 바로 이번에 바로 잡아가지고 왕후를 새로 갈아치어야만이 앞으로 여인들이 남편 말을 잘 듣고 남편을 존경할 거라고. 각시를 잘해줘야 남편을 존경하죠, 그죠? 각시한테 함부로 하는데 여러분 각시가 어떻게 남편을 존경해요, 그죠? 남자들 자기 생각입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리석은 남자입니다, 조금 그죠?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왕이 머무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좀 비슷했겠죠. 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여러분 이런 나라들 가보면 남자들이 집에서 모든 음식까지 집안 청소까지 다 하고요. 여자는 집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 많이 있답니다. 여자들이 그런데 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우리나라에는 집안 일을 또 여자 다 하고 밖에 일도 같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번에 여자들은 그런 데 가서 좀 나오면 좀 편안하겠죠. 중국 사람들도 그렇다던데요. 남자가 다 한대. 그 우리나라만 유교식이 돼가지고 남자들은 별로 안 하고 여자들은 온갖 일 다 하고 직장 일도 하고. 그래 요즘은 좀 나아지지만 옛날에 더 심했죠. 그래 요즘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안 바꾸면요 여러분 지금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 여기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여자들이 남편을 조금 무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왕도 좀 자존심이 좀 심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불렀다고 안 온다고 그죠? 그냥 폐위시켜야 된다. 그 문무관이라는 그 사람도 집에서 좀 무시당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왕에게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시끄럽게 됐지만 나라가 시끄럽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가야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환시키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노가 그침에 그 며칠 지나면 식죠. 열 잘 받는 사람은 열 받을 때 대화하지 마세요. 피해서 갚으려. 그 옛날 말 그런 말 있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본다고 그죠? 그래 지나가고 나면요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줄 압니다. 피해 가야 됩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거기다가요 후회하고 있거늘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왕이 이거 후회해가지고요 다시 여러분 원 상태로 돌아가면 누가 죽죠? 머무관 죽죠, 그죠? 그렇잖아요. 왕후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권력이 있는데. 그랬더니요 왕의 측근이 빨리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빨리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라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되어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또 좋게 여겨. 물렁물렁하죠 왕이 그죠? 여기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해서요 왕후를
이게 간택하는 그런 일이 일사천리로 또 진행돼요. 그래 진행됩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아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70년이 지났죠? 그죠? 더 지났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면 잡혀갔을 때 해고 70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요. 거의 100살이 넘었어요.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100살 넘었습니다. 사로잡혀 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삼촌의 딸이면요. 사촌 여동생입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나이 차이는 한 90이나 100살 정도 차이 나요. 그죠? 그래서 사촌 여동생인데 여러분 에서들은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나이 많아서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그래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지나고 더 지났거든 지금요. 왜냐하면 지금 고레스 원년으로 해도 여러분 돌아가는 기간까지 하면은 이게 네 번째 왕이니까 100살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근데 건강하고요. 공직이 아직도 있어요. 나이가 100살인데 그죠? 자 어쨌든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라는 사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소화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것도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으면요 사람들에게도 미움받아요. 맞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 그렇게 시녀죠. 시녀도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래 생활하는 것도 제일 좋은 곳을 주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왕후가 되어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요 이 헤게라는 사람보다 지위가 더 높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헤게도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막 얘기 안 해도 되는 건 나는 꼭 얘기해야 된다. 정직하게 말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너 유대인이라 너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괜히 여러분 유대인이라 말하면요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가 볼 때는 저 동쪽 끝에 있는 이 유대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에 거기 피신민지 국가에 그 잡혀온 종 주제에 왕후한다 하면요 처음부터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요 간택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요 졸업장 여러분 그 이력서 쓸 때 처음부터 빠져버리죠 그죠? 그럴 바에야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안 쓰는 게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시당할 것 같아서 아예 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혜죠 지혜. 이게 여러분 인생을 100살 이상 살면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원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그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촌 오빠가 이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후로 간택받도록 매일 앞에 가서 그 대문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랑이죠. 어찌 보면. 그래 자기 부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아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그 12달 동안 뭐 했다고 말입니까?
왕 한 번 만나는데 몸을 단장하고 여러분 예절을 가르치는데 몇 년요? 1년. 1년 동안 왕을 못 만나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목욕을 시키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모든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다 마쳐야 돼. 그래서 1년 걸렸답니다. 요새 같으면 안 하겠죠.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처녀가 왕께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와 빈을 주관하게 하는 내시. 자, 비빈을 주관한다 하는 것은요, 비는요 왕의 정실입니다. 비는요 왕의 후실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하면 비빈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실 부인을 비라 그래요. 여러분 봐, 우리가 이 그 고대의 이런 그 역사책 같은 데 보면요, 왕비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 장희빈은요, 장희빈 그 사람은요 정실 부인이 아니야. 그 비는 첩이라 그 말입니다. 왕의 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실입니다. 소실이나 후궁 같은 건데 어쨌든 비가 왕비가 돼야 되지 장희빈 그런 건요 큰 소실이에요. 정실 부인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비빈 이래 하니까 요즘 아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좋죠. 그래서 여기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서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를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숫자의 그 궁녀들이 들어가서 그죠. 뭐 1000명, 5000명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한 번 왕궁에 들어가면요 왕에게 간택을 받아서 왕후가 되든지 아니면 빈이 되든지 그죠? 아니면 그냥 궁녀로 남든지 한 번 들어가면요 못 나와요. 그래도 해볼래요? 한번 해볼래요? 안 하고 맙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자, 어쨌든 한 번 딱 불러가지고 왕이 딱 보고 딱 고개 흔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로 그냥 궁에서 그냥 살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 시집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일사각오를 해야 돼. 그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그래 그게요 간단하게 그렇게 썼지만 자기 평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조선실록, 왕비열전 이런 걸요 한 25건 되는 걸 제가 다 읽어봤거든. 그게 참 거기 막 역사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 거기 보면 우리가 큰 사건에는 읽어볼 만한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그거 읽어보다가 제가 눈이 다 나빠져 버렸어요. 그거 읽어보다가 눈이 다 나빠져 버렸습니다. 자,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그래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죠, 그죠? 사촌 여동생이에요.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미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여자들은요 전부 다 막 집에서 사제품, 향수 뭐 이런 뭐 화장품 뭐 프랑스에서 가지고 온 거 막 이런 거 발라갖고 나가는데 왕은요 왕을 좀 알아야 돼요. 왕은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많이 한 여러분 여자들을 좋아하는 남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그냥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원래 생긴 대로 그대로 예쁜 여자가 예쁜 여자예요. 저만 그런가? 우리 장로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화장을 안 할수록 여자는 더 예쁩니다. 우리 장로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 뭐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는 하는데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 그래 여러분 이 왕후 아니 여기 지금 그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그 왕을 만나는 걸 여러분 알현이라 그럽니다. 알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기본만 딱 하고 정한 그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것은요, 딱 자연 상태로 그냥 나갔다 그 말입니다. 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면 이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고등학생들이요, 여학생들이 화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 대학교 이럴 때는요, 화장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훨씬 이쁘고 건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화장을 하니까 화장의 독이 얼굴에 다 묻어서요, 원래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화장품 장사들 줄 잡으러 올라. 한국 화장품에서 잡으러 올라. 그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왕후가 될 에스더가 나가는데 그냥 있는 건강미로 그냥 나갔다. 그러면 전혀 꾸민 게 없는데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아하수엘의 왕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노력은요 조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하면요, 거꾸로 하는 사람은 우리의 노력은 많은데 은혜는 적으면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거꾸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은 적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됩니다. 그 에스더가 뭐 부잣집에 났어요, 배운 게 많이 있어요, 자기 민족이 월등합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부모님도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형제가 사촌 오빠인데 할아버지,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 말입니다. 나는 외로워 죽겠어요. 물어보라고. 누구에게요? 에스더에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랬더니요, 다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냥 왕이 딱 한 번에 보자마자 이 에스더에게 마음이 딱 다 빼앗긴 겁니다. 관을 씌우며, 그 관은요 왕비가 쓰는, 왕후가 쓰는 관이죠. 금면류관입니다. 관을 씌우며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은혜죠. 왕이 크게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요? 새로 장가가는 날이죠. 그래,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주고 그날 큰 잔치가 일어났다. 근데 짧은 한 줄에 기록해놨죠. 이게 지금도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조선 시대 같으면 여러분 왕후를, 왕비를 새로 세우는 날은요 그 세금도 다 면제하고 그다음에 왕궁에서 각 지방으로요, 지방에서 또 그 백성들에게 전부 다 선물이 가면서요 나라가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원래 왕의 생일도 잔치예요, 원래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녀들이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대궐 문에 앉아서 문지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움,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혹시 집안이 없습니까 했던가 한 사람 있죠? 누구요? 모르드게. 몇 살 됐으니까 물어보니까 100살 넘었다 그러죠. 그래 와서 물어보니까요 한 70살쯤밖에 안 돼 보여. 건강해. 그러니까 뭐 하려고 했더니 물어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대궐 문 앞에 앉아서 뭘 하느냐 하면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왜요?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후야, 왕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자리 얻은 거죠. 얻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의 종족, 유대 종족인 것과 유대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계속 왕후가 되었어도 자기 출신 성분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왕궁 안에 들어가면 그 신하들이요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아예 말 안 하죠, 그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재판할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드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그 바로 왕후가 됐죠.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자기 남편 왕에게 가서 영모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증거를 찾았어요.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다고요? 아수르의 왕을 죽이려고 영모하다가 걸려서 증거가 나왔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이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했는데, 우리 같으면요 성전원 도성지, 그래서 성전원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왕의 명령을 출입하는 들고 나르고 기록하는 그 일을 맡은 기관이 성전원인데, 성전원의 최고의 직책이 뭐냐 하니까 도성지입니다. 그 도성지 역할을 했던 여러분 궁중일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해놓고요 아무도 안 찾아봐. 그리고 모르드게가 지금 신고했죠. 근데요 왕궁에서 상이 내려와야 되는데 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정식으로 보고가 안 돼서 모르드게에게 상이 안 내려오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리고 여러분 궁중일기에 여러분 성전원에 기록만 해놓고 상이 안 내려오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지나가요. 자, 그래놓고 나중에 이 일이 여러분 알게 돼가지고 그 왕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나중에 찾아보니까 모르드게에 준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서 그 상을 주게 되는데, 어쨌든 잊어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역사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저 위에 여러분 그 페르시아 한복판에 일어난 일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내가 적으니까 하나님도 적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온 인류를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요 우리도 훤히 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2500년 전에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에스더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세계의 중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지금 여기 마산에 있는 것 같은데 온 세계를 뉴스로 볼 수 있고, 세계가 돌아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잊어먹어서 내를 왜 안 안아주는가,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안아주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챙겨주십니다. 혼자 섭섭해가지고 울고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서 수고하고 일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챙겨서 찾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줄 그리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여기까지 보고 3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저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세상 어디 저 산골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이 낮고 낮은 작은 곳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의 곡히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